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서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서로 딸 에돔아 주께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진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죄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보고 와 놀랍다, 와 무섭다, 끝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더욱 귀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는 발전해 갔을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참상, 우리의 개인적으로 빚어지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결단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발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덮어놓고 딱 잘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분을 내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무슨 분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는 불만이 연동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실 분인데 그러셨다면 필경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는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불이 났으면 다 불타 없어져도 그 터라는 것은 단지 그 지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지반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터를 완전히 사르셨다. 이 기반을 완전히 다 불사르셨다. 모든 것을 다 태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비전과 또 예배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다 불을 지르셨고 그리고 그 터를 사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훌륭한 도공들이 자기를 빚는데 그 도자기가 이제 열심히 정성껏 빚어서 가마에 2번, 3번 이렇게 구워서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해서 결국 작품이 되어 나왔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 버립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저는 생각이 들 때 아니 저거 그냥 조금 값을 덜 받고 내다 팔면 돈이 될 텐데 아니 그렇게 깨뜨려 버리고 싶으면 누구한테 선물이라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에 사랑을 더하셔서 빚은 그 피조물을 불사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턱까지 사르신다? 뭐 때문일까? 12절 보면 그럴 줄은 세상이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다 할 정도였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악한 제사장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만은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평신도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일반 교인들은 거의 문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조금 세상과 들락거린다 하는 정도? 잘 이렇게 더 열심히 따라오지 않는다 정도를 꼭 꼽는다면 오래 믿으신 분들 또 직분이 있으신 분들 또 그 직분이 주는 그 부담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서 문제가 많아요. 물론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목사님 몇 사람이 일반 성도들 수십만 명이 애쓰고 수고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분란에는 항상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사고를 저지르게 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도 목사하면서 이 땅의 목사 장로들 다 비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문제의 그 어떤 도식을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들의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기보다는 그 세상에서 떠받들여주는 소리도 듣고 또 떠받들여주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하는 소리도 같이 들어요. 시험은 이겨내고 공격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싸우겠다고 유혹하는 데는 그냥 짝짝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옛날에 들은 것 같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사. 기도해야 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네. 교회 꽤나 다니셨다는 분들이 뭐 남의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거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조금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기도하라고 알게 해주신 건데, 그걸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어떤지 아니? 야, 우리 옆 교회는 더하다던데 어떤지 아니? 그러면 그 영혼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부패한 지도자들의 타락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종말이,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아주 임박했다라고 아주 긴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인을 일러주시는 것은 이제라도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 네 분이 있는 가정에 그 한 며느리께서 제가 다니던 교회 교구에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가정은 어떻게 모이셨냐 했더니 명절 때가 되면 밥도 제대로 안 차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대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임박한 이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19절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처럼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참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일러주시면서 그 진노를 맹렬히 더하시고 계십니다. 참 급한 시점이 되었어요. 특별히 21절 말씀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우스당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정통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 유다로 흘러갔을 때 그 가운데에서 형제로, 마치 이 본류 가운데에서 이제 이 형제의 나라, 형제의 민족, 그 사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백성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유다가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바벨론 편에 붙었어요.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유다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침략해서 노략질하고,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종들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은 이 누군가의 약함을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그게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자신의 형제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평소에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쌤통이다, 고소하다, 잘 됐다,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좀 잘나서 지금 심판을 면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어쩌면 내게 임할 심판이 저에게 먼저 임하여 졌을지도 모르고,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에돔이 지은 죄와 같은 우리 죄악을 우리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가령 일본 열도가 1년에 3mm씩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 어떤 지역을 가리켜서 말. 그러니까 일본이 밉다고 그냥 싹 다 그냥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얻은 우리라고 한다면 야, 큰일 났네. 그 땅이 가라앉기 전에 정말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의 미움과 어떤 섭섭함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깨워주고 계심을 깊이 깨우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자복하는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